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명품 가방을 많이 원하죠. 근데 이 명품 가방을 얻기 힘드니까 이미테이션, 가짜 가방, 모조로 된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진짜와 가짜 이 명품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긴 모르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안 돼요.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뜁니다. 그런데 가짜 이미테이션 가방을 든 사람들은 머리이고 뜁니다. 그러면 아직은 가짜구나 해서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느냐 가짜 믿느냐는 고통이라는 비가 오면 내가 진짜구나, 내가 가짜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말이에요. 사사시대 말에는 다른 백성들은 타락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레위 지파, 레위 족속, 그 당시에 영적 하나님의 통로인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냐면 성직을 매매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을, 제사장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한 개인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 자신을 팝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와서 미가 지역을 순회하다가 그 제사장을 발견하고는, 야, 너 한 집에서 제사장을 먹고 사는 게 좋겠니? 한 지파의 전체의 제사장이 좋겠니? 하며 딜을 합니다. 그래서 돈 거래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직분을 팔고 이주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참 성직 매매가 융성하게 활발하게 타락했던 그 시대가 바로 한나의 시대입니다. 또 어떤 타락이 있었냐면 성직 매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첩을 두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으로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일부 일처의 계명을 어기고 일부 다처제를 그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여러 명의 여자를 둡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하죠.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가장 심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또 성적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24kg가 되는 실로에 매해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룩한 레위 지파의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그 남편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먼저 시작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 이유가 전 단계부터 고통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레위인이잖아요. 일부 이처제잖아요. 근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문은 여호와께서 저주하여서 징벌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말이 심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 가문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림나라는 다른 여자를 데려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 풍성한 은혜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버림나라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확인사살한 거죠. 봐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지, 남편인 엘가나가 잘못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 레위 지파가 잘못이 아니라 한나, 너가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 하는 확인사살을 해버립니다.
엘가나의 행동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 여인에게는, 한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한나가 그 남편을 봤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두어서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두 번째는 매해마다 버닌나와 엘가나와 한나가 자녀들을 데리고 실로 24km나 되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실로까지 그 먼 길을 올라가면서 계속 학대해요. 버린나가. 너 애 못 낳지? 애 못 낳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성이 왜 이 집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니? 대단한데? 하며 계속 야비한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 길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에게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본체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드리러 갔는데 정말 같은 형제요, 같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겠죠.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을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는 그 한나가 오히려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앞에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들었습니까? 너 술 취했구나. 너 술 취했구나. 술을 끊으라.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제로예요. 바닥을 보이는 그런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그 교회의 회당에서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받았는데 자기 마음을 몰라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사님께 갔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를 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의 성도들이 산다. 이런 영적으로 죽은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입니까? 한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시대. 근데 더 비참한 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설마 한나는 내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설마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일까?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실상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여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자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고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억울한 상황이 세상 전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힘든데, 자기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힘들고, 자기 형제에게 버림받은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 왜 교회 나와요? 왜 기도하러 갑니까? 실로에. 하나님이 태를 닫아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계속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버린나가 괴롭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의 마음에는 7절 말씀 보면 그가 격분했고 격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울고 먹지 않았다. 여러분, 분노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한나의 마음속에 그 결과 먹을 마음이 사라졌다. 이 말은 뭐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런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한 원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저주와 고통과 징계와 벌을 내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저주 같은 고통을 주셨을까요? 한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함으로 이 위기를 피해갔습니까? 한나는 24km가 되는 그 거리를 매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고통,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 사랑도 내게 만족을 못 준다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남편이 사랑을 줍니다. 갑절로 선물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을 더 놀리는 듯한 생각이 드는 거죠. 버린 나와 지내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남자가 어떤 사랑을 줘도 어떤 선물을 줘도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형제며 친척이며 가족이며 부모며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위로자임을 철저하게 매달리는 거죠. 철저하게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심장을 파버렸어요. 완전히. 고통과 저주로 채웠다는 거죠. 왜 그 고통을 채웠습니까? 그 문제를 풀려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는 무슨 손자요, 무슨 아들이요, 무슨 현손이요, 자식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고라고 딱 대조되어 놓았어요. 이걸 다시 한나라는 이름으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풍성한 은혜. 은혜는 누구에게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창고가 말랐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인간적인 타락한 자들에게는 지금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레위 자손, 타락한 자기 남편, 그리고 버린나라는 이런 종족들에게는 타락한 사람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되는 자식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식은 없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이 땅에서 타락하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희희난당하고 있지?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한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시고 그에게 고통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마음이 얼마나 저주 같은 마음인지를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한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 인간에게, 여러분 미천하고 비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려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고통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땅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나 이 홍석현 목사가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아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의 깊은 패인 고통 속에 무엇을 심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패배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패배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은혜를 받은 진정한 은혜의 보고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부자가 되고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과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고 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통했다고 하나님과 내 마음의 서로 연결됐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내가 자식이 없어서 버린 나에게 모욕당하고 내 남편에게 모욕당하고 그 레위 지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에게 모욕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라고 기도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한나야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순간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자식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나시리 거룩한 레위인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생기는 일이 되도록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타락한 지도자들, 이 땅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 자녀가 죽어버린 하나님의 그 아픔을 위해서 내가 다시 부활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소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될게요.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게요. 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이라는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한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무엘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요, 집에 가서 실컷 이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실컷 먹게 하시고 또한 자식을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의지도 주십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찾아라.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자가 남편 허락 없이 소원하여서 맹세하여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아니 여인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우리 집안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 소원 취소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사실 한나가 아이를 낳아서 사무엘을 얻어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생기면 그것은 더 기쁨이잖아요. 아 우리 저주받았던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들 주셨어 봐 하고 자랑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남편의 허락 없이 소원한 것은 그 당시 예법으로서는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의 믿음을 존경해줍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통한 것을 존경해주며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두 부부가 하나님께 이 자식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죠. 엘가나는 사무엘을 드리면서 나도 하나님 레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소원을 그들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 깊이 파버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가족을 믿음으로 회복해가는 복을 받았다. 그리고 한나는 위대한 신학을 발견합니다. 고통의 신학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저주는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이것은 저주가 아닐까 하며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닐까 하며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내가 저주받은 백성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아. 내가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을 보았을 때 내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내가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하며 눈물 흘린 줄 아느냐. 내 자식을 너에게 내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그 고통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인생에 출세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간증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고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제 눈동자에 심어 찡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진짜 간증이 되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가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고통을 이겨낸 것을 보십시오. 기도는 파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파버리는 것입니다. 내 재능과 지식을 다 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파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고층 건물을 짓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석이 뭡니까? 가장 깊이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야 됩니까?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그것을 파지 않고, 땅을 파지 않고 건물을 올린다. 그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내 속에 깊이 채워져서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우뚝 높이 세워질 때까지 파는 자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는 기도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밖에 없는,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던 그 시간까지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30분, 점심에 15분, 저녁에 15분, 아니면 짝수 시간을 다 모아보세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밥 먹는 기도밖에 못 하잖아요. 식사 기도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들은 여러분 10분, 20분이라도 하루 전체를 20분 정도 기도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심정을 도려내는 것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저는 참 부끄러워요. 목사이지만 이런 기도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는 아침에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 얕은 기도를 파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이 성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눈물을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한 시간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첫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되고 내 형제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과 눈물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고층 건물을 세우는데도 그렇게 깊이 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깊이 파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고통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대를 바꾸고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바꾸는 것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타락되고 교회가 타락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 기도할 때 그 파여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눈물이 기도 시간에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자 평양 대공이 일어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5,000통의 편지를 전 세계에 보냅니다. 그때 영적인 타락과 엄청난 성적 타락이 많았던 교회가 타락했던 것이다.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런 타락한 시대에 R.A. 토레이 목사님이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하고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며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확간에서 기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점점 부흥해서 무디의 부흥을 일으키게 만들고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와 선교사들을 한국에 번역해 하셔서 그 결과 평양 대봉이 일어났어요. 시초는 R.A.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기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눈물을 전할 수 있는 영적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흥하는 디딤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